사무엘하 24장 24절하고 역대상 21장 24절 25절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네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들을 사고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평물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인 역대기상 21장 24절 25절에는 한번 볼까요? 역대기상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충분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사리라. 내가 주께 드리려고 내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번제물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니라. 이 사건은 배경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백성들이 술을 쉬는 것, 자기의 그 어떤 그 능력과 자기의 그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지난주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징계를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사무엘기하 24장 24절에는 다윗이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 장소를 이렇게 구할 때 은 50세겔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하고 소들을 샀다, 50세겔로. 그리고 이 역대기상에 보면은 금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50세겔하고 금 600세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사무엘기하에는 이 그 장소, 소하고 그 타작마당의 소유주가 아라우나로 나오고, 이 역대기상 21장에는 그 오르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모순이 아니냐, 또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소유주가 아라우나인가 오르난인가, 아니면 다윗이 지불한 돈은 정확히 얼마인가, 은의 50세겔인가 근 600세겔인가. 그럼 먼저 이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라우나하고 오르난은 이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몇 번, 한두 번 우리가 아침에 공부할 때 그것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이 한국에도 그렇지만 동양에도 그렇지만 특히 서양에서는 이 이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몇 개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언어라든지 영어 같은 거는 그 언어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길기 때문에 그것을 약칭으로 쓰는 데가 있고 애칭으로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게 통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다른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우트만 선교사님 이름이 로버트 우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제 부를 때 ROB라고 부릅니다. 랍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애칭입니다. 혹은 약칭입니다. 그래서 랍하고 로버트는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또 이 어린이였을 때는 어른 랍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였을 때는 또 더 애칭으로 해서 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앞에 단어가 글자가 같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토마스 같은 것도 이게 이 닥터 스트라우스 토마스도 톰이라고 부릅니다. 톰, 그냥 길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간단히 부를 때는 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이름이 빌 클린턴인데, 빌 클린턴이 빌이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이 정식 이름이에요. 빌은 줄여서 약칭으로 애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이나 빌이나 우리 같으면은 이거 다른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이름이잖아요. 엘리자베스.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리즈라고 부릅니다. 리즈. 완전히 철자도 틀리죠. 리즈. 혹은 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엘리자베스하고 리자나 리즈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오르난은 아라우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같은 이름인데, 약칭이나 혹은 오르난은 아라우나의 또 다른 축약형이나 애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아주 간단하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금액.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훼손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성경에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떤 면은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데, 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좌우 상하 앞 전후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의 힌트가 나옵니다. 거의 힌트가 나와요. 똑같이 그냥 단어나 어떤 어구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만 딱 틀린다 그러면은 참 힌트 찾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거는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가격 문제는 어떻게 보냐. 자, 여기 사무엘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라우나에게 내가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는 그냥 가져가서, 당신은 왕이니까 내 거 그냥 가져가서 헌물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가 값을 치러야 되겠다 꼭. 그래서 다윗이 거기 타작마당하고 소들을 샀습니다. 왜 여기 이게 필요합니까? 소는 번제 헌물로 필요한 거고요. 이 타작마당은 장수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단을 쌓고 하려면. 그래서 이 타작마당하고 소들을 은 50세겔로 산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조금 어구를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라우나가 오르나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값을 받지 않고 나는 사지는 않겠다. 그건 같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역대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충분한 값으로 주고 그것을 살 거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장소를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나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상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기하와 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상은 이 사무엘기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로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하는 타작마당하고 소들하고 그 소들이 저기 하고 있던 수레 정도만 기구만 얘기했는데 역대기 상에는 희생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마당, 이거 이제 사무엘기에 나와 있는 그거까지, 그건 당연히 포함하고 그 주변 땅까지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에는 다윗이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걸 얘기한 거고, 근데 다윗이 은 50세겔로 내가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산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무엘기 하에 보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제3자 입장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은 50세겔 정도 된다. 그런데 역대기상에 보면, 역대기상 21장 2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24절 25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기상 그 앞에 문장을 보면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9절부터는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갔더니 오르난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에 절하니까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릅니다. 이 타작마당이 있는 곳을 내게 주라. 내가 그 안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리니 너는 충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주라. 그리하면 재앙이 백성에서 떠나고 그치리라 하매, 오르난이 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은 그것을 취하소서. 내 주 왕은 왕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또한 소들은 번제 헌물로 타작하는 기구는 나무로 밀은 음식 헌물로 삼시도록 왕께 드리나이다. 곧 내가 그것을 다 드리나이다 하매, 이제 다윗 왕이 내가 그렇게 공짜로는 안 받겠다, 무료는 안 받겠다. 내가 충분한 가격을 주고, 값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역대기상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조금 차이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있는 곳,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리라.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역대기 상에 기록된 것은 이 사무엘기 하에 기본적으로 꼭 아주 최소한의 그 범위,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그것을 포함해서 이 역대기 상에는 다윗이 충분한 금액을 많이 주고 큰 어떤 덩치를 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 글리슨 아처는 성경에 이게 그 난해한 것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마당은 별로 넓은 지역이 아니며 대개 그 넓이가 30 내지 40피트 평방을 얘기하는 거죠. 정도이다. 소 2마리와 손수레의 시가는 당시 통용되던 시가로 계산해도 은 50세겔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역대기상 21장 25절에서는 다윗이 그보다도 훨씬 많은 금 600세겔, 이것은 약 은 500세겔에 약 180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기의 숫자는 소와 타작 도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값을 가리키는 것 같다. 주전 5세기뿐 아니라 고대 역사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그 타작마당이 금 600세겔과 같은 값이 나간 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라우나가 모리아 산의 전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결론 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 길이가 1600피트이고 우뚝 솟은 모리아 산은 극히 값어치가 있는 좋은 땅으로서 금 600세겔의 값은 쉽게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글리슨 아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한의 타작마당하고 소 2마리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기 수레감 이런 것 해서 약 은 50세겔이었고, 타작마당이 포함된 보다 넓은 지역의 값은 이제 금 600세겔이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기록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모두 그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다윗 왕이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에게 나가서 이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장소와 또 소들을 사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가요? 아침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지난주 오전에 설교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공급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신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자, 그때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이삭을 바치러 간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이제 여기 그 모리아산에 바쳤던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모형입니다. 거기에 또 이삭 대신에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도 예수님 모형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이 장소가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를 하시는 성전의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성막, 성전,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이 법궤, 그리고 시은좌, 이게 다 예수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제 헤롯 아름다운 웅대한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아름답다고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성경이 뭐랍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너 거기 그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데나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내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성전 장소가 됐죠. 성전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 이삭을 번제로 선물해 드렸던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집을 짓기를 원해 갖고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거 짓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실까요? 역대기 지금 상이고 역대하 3장. 이 성경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이걸 지금은 이제 성전산이라고도 얘기하죠.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 모리아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곳이에요. 특별히 지정한 곳.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배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겹치죠? 자, 성전이 이제 젖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젖었어요. 그럼 이 전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돼요.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 이 전이 어디였습니까? 이게 모리아산.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했던 곳. 근데 오르난이 여기
또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 중에 왕의 어떤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성전이 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예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 어디냐?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바로 그 옆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갈보리 언덕. 놀랍게 다 일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이삭, 이 바쳤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산 곳,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고, 성전이 세워진 장소고, 이 성전 옆에 세워진 그곳 주님 옆으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죠. 갈보리 언덕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성전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그럼 처음에 다윗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룹바벨이 그 자리에 또 세웠습니다. 다윗이 세운 게 허물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세웠습니까? 이 헤롯이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헤롯이 건축한 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도 보면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세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미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미혹하고 다스리죠. 나중에 성전, 이제 처음에는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참에 잘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3년 반쯤 중간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죠. 그래서 심한 환란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성전이 분명히 앞으로 형전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은 미래에 성전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성전이 그러면 이걸 무너진 걸로 끝났느냐? 이 다윗,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 그 장소를 사서 이렇게 타작마당에 번제함을 드렸던 것,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지었던 그곳, 그것이 거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곧 벌어질 일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환란 성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 늘 듣는 듯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들은 그 주화에도 성전 그림 달아놓고 별거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세계 정치 그 역학상으로 거기다가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전 그 자리에 그 뒤로 이 모슬렘이 일어났잖아요. 해교가 일어나갖고 그 자리에 지금은 거기 모슬렘이 여기 점령했었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들의 회교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모리아산 혹은 성전산에 남아있는 지금 있는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입니다. 이렇게 황금으로 노란색으로 된 게 둥글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 그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원 중앙에 그 널찍한 바위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어요.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위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해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바로 그 장소인데 자기들은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래요. 이스마엘. 그래서 여기서 또
자기들의 그 종교의 창시자가 승천한 곳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슬람의 왕, 칼리프였던 오마르라는 사람을 따라서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해요.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 바위 사원,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 옆에 또 이 엘 악사 이 사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걸 알 악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회교 사원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장소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회교도와의 그 관계가 이거 만약 세웠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될 거란 말이죠. 누가 해결할 거냐? 적그리스도가 해결하죠. 정치적으로 묘하게 앞으로 두고 보시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일어나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거기 분명히 성전을 엉뚱한 데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일 걸어서 모리아산에다 널 바쳐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또 환란 성전이 세워져야지 엉뚱하게 한국에 세워지면 안 되지. 한국에 뭐 세워지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환란 성전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생각해본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분명히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했습니다. 이제 대원자가 번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뭐라 했냐면 오르나니 당신 왕이시니까 제 모든 것 다 가져가셔서 드리시라고. 근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할 거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는 뭐라 했냐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소유물 물질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어요. 물질로 잘 섬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 물질,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것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요. 만약 다윗이 오르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3의 원리에서, 속죄론에서 아라우나가 제공한 거예요, 번제물. 그러면 소유가 아라우나예요. 그러면 번제물을 드렸어도 이건 누구 거입니까? 아라우나가 됩니다. 아라우나의 소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그러면 아라우나의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죄를 지은 것은 아라우나가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으로 그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이 비용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신이 죄를 자신 스스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죄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죄는 각자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을 믿는 각자의 믿음, 그것이 각자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사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이제 주님 것이구나 라는 차원으로 이제 물질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청지기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헌금을 드려도 된다 안 돼야 된다 그 비례정금 헌금이 구약이냐 신약의 문제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 정확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과 영과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건 뭐 이론적으로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온 오줌 몸을 소유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섬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망인 과부 두렙돈 그 하나님 받으셔서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지극히 칭찬하십니다. 사람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극히 칭찬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천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좀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무슨 이렇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배고프신 분 아니에요. 돈 없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당한, 그래서 다 주님께서 우리를 100% 사셨어요. 주님이 피로. 이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적든 그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흔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교회 가면 헌금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헌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거기는 좀이 녹슬지도 않는다. 도둑이 훔치지도 않는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다. 그러면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좀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좀 보물을 좀 쌓아라, 이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 쌓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물질 헌신이 하나님의 금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하늘에 있는, 만약 금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자신의 금고에 지금 쌓아두는,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런 유치한 그런 구약이니 신약이니 해도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담겨있는 그 교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모임의 순서를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